안녕하세요. 2024년 8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레미야서의 후반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요. 오늘 우리가 보는 44장은 예레미야 사역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이 시간의 흐름대로만 이렇게 장수가 시간 순서대로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예레미야 46장 이후의 이야기들은요, 44장보다 46장이 뒤에 나오지만 시간상으로는 44장보다 먼저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장부터 51장까지 그 사이에 보면 이방 민족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야김 4년, 그러니까 BC 605년에 일어난 일이고요. 바벨론의 패망 예언도 시드기야 4년인 BC 57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와도 같은 이 44장에서 예레미야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과 그들이 여전히 아직도 계속해서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바로 앞선 장면에서는요, 예레미야가 다바네스로 들어온 그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면 지금은 다바네스뿐만 아니라 믹돌과 놉과 바드로스 지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있죠. 이 지역들은요, 지리적으로 보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상류 하류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자, 이것은 유다에서 애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요, 처음에 다바네스로 들어왔는데 다바네스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거주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한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애굽 전 지역을 향한 말씀으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이미 본 황무지가 되고 사는 사람이 없게 되어버린 그런 재난, 그것을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그런 재앙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거든요. 생각할 때
우리들은 아무 잘못도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갑자기 미워하셔가지고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요, 그들이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우상에게 분향하고 또 그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또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못 들은 척,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우기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큰 악이고 자기 영혼을 해하고 유다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해서 남은 자가 없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애굽에 머물러 살면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끊어버림을 당하냐, 그래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가 되고자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대개는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어떤 재앙이나 징계를 경험하면 대부분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때 경고할 때 깨닫고 내가 돌이켰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죠. 그때라도 돌이키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바짝 엎드렸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 슬슬 그 겸손하게 회개했던 그 마음보다는 다시 원래 그래왔던 것처럼 점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자, 오늘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해서 애굽으로 들어온 겁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두렵고 자신들이 살 길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초래한 그 악행을 다 잊어버렸냐고, 오늘까지도 겸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 행하지도 않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 심기일전에서 지금 바벨론에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자 하고 그렇게 결단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아니잖아요.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들어왔는데 애굽으로 들어와서도 그들은 자신의 악행을 악행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애굽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애굽에 왔으니까 새로운 우상을 더 열심히 따랐겠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멸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벌한 것처럼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렇게 벌하셔서 애굽으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 중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자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들어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바벨론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먹을 것도 풍부하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이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애굽에 자신을 맡겼지만 결국 애굽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심판의 이유는요, 분명하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따르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음에도 악행을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억한다면 뭔가 좀 이렇게 변화에 어떤 그런 여지라도 좀 보일 텐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조상들과 유다의 왕과 왕비들의 악행,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의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냐고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듣지 않는 백성들, 그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불순종, 그것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마음속에는 난 언젠간 돌아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유다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형상 앞에 절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만큼이나, 아니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만 의지하면, 여기에만 들어가면, 이걸 붙들면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건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말만을 해주기를 그렇게 은근히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 그것이 나에게 있었지만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뜻대로 고집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애굽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난 언젠간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야 하긴 하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다시 돌아가겠지,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부르시는 소리를, 경고하시는 소리를 듣고 돌이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 돌려주시겠지,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요,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마음을 듣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으로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맙시다. 은혜 속에 살아도 은혜인 줄 모르고 매일매일 감사할 것으로 넘쳐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 아닐지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무엇 하셨는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다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갔었던 우리의 모습을 또 그런 시간들이 오지 않기를, 그러나 또 그런 시간들이 온다고 하여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 행하였던 그 일들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보혈을 힘입고 주님의 정결케 하여 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도 않는 그 일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은 그 죄인이었음을,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주님 몰랐던 때와 같이 내가 왕으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며 컨트롤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겠지, 돌아갈 거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언젠가는이 막연한 어느 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날 우리가 돌이켜야 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과 주님을 바꾸지 않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